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는 시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안 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를 쫙 기울여서 꼭 들어라 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2절 보세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으라. 빈부 귀천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뭇백성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말 하려고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3번씩이나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3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지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지혜다 이거예요. 명철하던 그런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지혜와 명철함,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여기 지혜와 명철함. 그래서 4절에 또 하고 있어요.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지혜와 명철한 말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겠다고 하는 메시지죠. 그것이 뭐냐? 첫째는 5절부터 이제 쭉 말씀 보면은 이 부유한 다시 말하면 물질, 이 돈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좋아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물질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분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과 환난이 내 삶을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죄악과 환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을 당할 때 두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편안하고 안연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편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6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어요. 재물 의지하는 사람, 재물이 최고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이것 있어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재물 가지고 죽어도 이제 끝까지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아이고 내가 그 이 몸값을 줄 테니까 죽음을 연장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을 속전하는 값, 몸값은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그 몸값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내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그를 위한 몸값으로 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해도 그것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죽을 사람 살릴 수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돈으로 부유함으로 그를 살려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너 자신도 못 살리고 너의 형제도 부모도 돈으로 못 살린다. 돈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게 아껴두고 모았던 재산인데 그렇게 내가 참 못 쓰고 아끼고 벌벌 떨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결국 이것이 내가 죽으면 남의 손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남한테 이게 다 넘어가지 내가 이 땅에서 쓰지 못하고 가는 이런 물질,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나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이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12절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인생의 재미가 뭐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이것이 인생의 재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잘 들어라. 그러면서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야. 그런데 장구하지 못해. 영원히 살지 못해. 죽는 짐승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그래서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인생은 다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을 은혜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돈 모으다가 집과 땅 또 나의 등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이라는 건 뭔지 알잖아요. 지옥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하나님 없이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는 곳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뻔히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스올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죽음, 또 멸망, 지옥,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움이 다 소멸되고 스올,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형제가, 내 모든 그 이웃들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 헤맨다, 그냥 돈만을 위해서 끙끙거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반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스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스올이 나의 목자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스올,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할지언정 스올에 있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은 물질이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이름이 날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거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에 쑥 빠져.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어도 너에게 권세를 주어도 너를 유명하게 해도 너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셔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물질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 물질, 권세, 명예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기도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름답게 허락하시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죽어. 그런데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정신 차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음에 그거 가져가냐? 한 푼도 못 가져가. 죽어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 그의 영광이 따라가지 못해. 또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뭐 잘했다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나아가지 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들도 다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셨던, 할아버지가 가셨던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돌아가. 그래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이 땅에서는 빛이 반짝하는 것 같지만 그거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불꽃놀이 있잖아요. 불꽃놀이. 그냥 팍 하고 터지는 거 와 하지만 그 술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는 영원히 빛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선택하라.
쫓아가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영원히 빛난 이 별과 같이 빛난 존재, 남을 별난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얻으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존귀한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이제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돈만을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과 같도다?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뭐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야.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짐승과 같도다 하는 거예요. 짐승 죽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짐승 그냥 덮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사람들이 짐승처럼 여긴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귀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결국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는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오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참 이제 중반전을 넘어가고 8월 무더위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부자, 기도의 부자, 은혜의 부자, 또 물질의 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없고 세상만 있다가 그냥 짐승과 같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